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로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다노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목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하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연대기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예루살렘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의 말씀을 다룹니다. 이런 점에서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자들을 배경으로 하는 서론적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9장의 정확한 역사적 배경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 후가 아니라 주전 597년 여호야김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여호야긴이 왕이 되던 해 잠시 철수했던 바벨론이 반역한 유다를 공격하여 2차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과 모친, 아내들, 내시들,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및 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다에서는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사절단, 즉 엘리사와 그다랴 편으로 바벨론에 있는 유배민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에 먼 이방 땅에 끌려간 이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하루빨리 조상들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일종의 배교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유배 생활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집도 짓고 가수원도 만들고 생활터전을 마련하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며 자녀들이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낳아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70년이 차면 그때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속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듯이 하나님은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유민들을 하나님의 남은 자로 간주합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자로 간주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선합니다. 그러므로 조기 귀환을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들은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바벨론 왕에 의해 불살라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거짓 선지자이심을 자신이 정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 중에 스마야는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제사장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서 여호와의 성전의 감독자의 임무는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행세를 하는 자들에게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새 고랑을 채워서 쫓아버려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사마야와 같은 자들이 볼 때 바벨론의 지배를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방 땅에 정착해 살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헛소리를 하는 미친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스마야는 자신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며 그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주셔서 살아남을 자손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볼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살고 난 뒤에 포로 생활이 다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는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장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처럼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겁에 질려 새파래질 정도로 두렵고 엄청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야곱의 환란의 때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죗값을 다 치른 후에 하나님은 야곱의 목에서 멍에를 부수시고 그의 사슬을 끊으셔서 해방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며 여호와를 섬기고 다윗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배당한 자들을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로 부르시며 먼 곳에서 구해내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고향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야곱을 포로로 잡아간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죄를 범해서 징벌을 받지만 다른 민족들과 달리 멸망에 떨어지지는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유다를 상징하는 시온은 하나님이 치셨기에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전 587년에 임한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불의한 시온을 치셨기에 어느 누구도 변호할 자가 없으며 치료하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어울렸던 주변 동맹국들, 즉 애인들은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유다의 악행과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처가 죄악에 따른 징벌이었기에 치료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시온의 적들을 멸망시키고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심으로 시온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포로기한과 재건, 감사와 기쁨의 회복, 다시 예루살렘의 거주문이 번성하고 예전과 같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호와 앞에서 굳게 서므로 이제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제사장과 같은 새로운 지도자를 이스라엘 중에 나오도록 해주실 것을, 또한 악인들에 대하여 뜻을 이룰 때까지 돌이키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무엇입니까? 31장에서 하나님은 훗날 구원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파기했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회복된 언약 관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참여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을 베풀었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우시고 사람들은 다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즐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적의 침략을 알리던 파수꾼은 이제 시온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 오는 순례자들을 재촉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을 중심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 다시 결합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들, 즉 이스라엘과 유다의 유배민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들조차도 모두 안전하게 귀환하도록 하시며 한 사람도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이고 사람들은 시온에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크게 기뻐하며 축제를 벌릴 것입니다. 라마에서 자식이 없어 슬퍼하는 라헬의 애곡처럼 에브라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울음을 멈추게 하심으로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회개와 돌이킴 앞에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으로 받으시고 반드시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정표를 세워 돌아올 것을 호소합니다. 유다 역시 약속의 땅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와서 모든 성읍의 농부와 목자들이 함께 살고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 다시 세우고 심어서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 자식이 벌을 받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 제약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 새 언약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두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행을 용서하시고 그 제약을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호와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앞에서 한 민족으로 남으며 진멸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역시 여호와를 위해 재건되어 여호와의 거룩한 성으로 거룩한 곳이 되며 영원히 다시는 못 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심판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서 병으로 누워있던 늙은 아버지 나보폴라사를 대신하여 그의 젊은 아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의 갈게미시라는 지역에서 애굽의 군대를 대파함으로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장악하는 새로운 바벨론 제국의 시대를 엽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여호야김과 다른 지역의 왕들도 굴복시키고 조공을 바치도록 합니다. 주전 605년에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느부갓네살은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는 604년에 블레셋의 도시 아스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601년 애굽으로 이동한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 왕 느고와 다시 한번 전쟁을 합니다. 이때 양쪽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서로 물러납니다. 이것을 본 여호야김은 애굽의 도움을 호소하며 3년간의 봉신관계를 청산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러자 주전 598년에 반란을 제거하기 위해 느부갓네살은 애국과 전쟁에서 잃었던 병력을 다시 회복하여 큰 군대를 조직하고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전 597년 3월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은 기대했던 애굽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고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아내들, 수많은 용사들과 장인, 대장장이 등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인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살게 된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인의 땅에서 죽기 전에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없습니다. 우상들만 가득합니다. 성전이 없는 곳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며 여호와의 율법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한마디로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때까지는 유배지에서 살며 후손이 번성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해서 자신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여호와께 기도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말은 무엇처럼 들립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도록 권하는 것처럼 들리며 이제는 돌아갈 희망을 꺾어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벨론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예언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조만간에 속히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예레미야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속히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는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소망의 말씀이 더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치는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너희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반드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심지어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무슨 위로가 있고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까? 결국 죄의 대가로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포로로 잡혀간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위로와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외치는 것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은 항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에 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주목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거나 혹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철저하게 고난을 받고 겪고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죗값을 철저하게 치르고 그 속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회복을 위한 일을 비로소 하시기 때문입니다. 3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시온, 즉 예루살렘은 고칠 수 없는 상처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치셨기에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상처입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면 덜 아프고 이렇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온갖 좋은 위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골마 터진 상처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붕대도 감고 약도 발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그 상처 속에 새살이 돋아나서 낫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 길, 회복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 살며 고난을 통해 마음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에서 유다가 살 길이 있고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면 이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3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새 언약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옛 언약하에 있었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새 언약의 가치가 드러나고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겪어야 답이 나옵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진행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죗값을 치르는 일로 겪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벨론에서의 삶을 피하지 아니하고 감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나의 죄악으로 일어난 고난이고 문제들이기에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경험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며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믿음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